지금 이 시간에는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노아의 방주, 노아의 방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죠. 하나님께서는요, 노아를 부르셨습니다. 그리고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.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. 자, 모든 혈육 있는 자, 사람을 말하죠. 근데 그 사람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대요. 땅에 사람이 사니까.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포악하대요. 왜 그럴까요?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선악과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사탄의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고 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자녀로 전락하게 되었죠.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부모로부터 죄를 유전받고 태어나게 됩니다. 그래서 그냥 사는 게 죄예요. 그냥 살아 숨 쉬는 게요. 죄 짓는 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. 근데 그 사람들이 땅에 사니까 결국 땅이 그 포악함, 죄로 인해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결국 마음의 결심을 하시고 그 끝날을, 그러니까 그것을 끝낼 그 날을 정하셨어요. 그리고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. 여러분 어떤 방식이었나요? 여러분 잘 아시죠? 바로 홍수 심판을 통해서입니다. 그런데 노아는요,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. 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그 은혜를 입은 자란 말이에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, 그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어요.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.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뭐를 만들라고요?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. 방주. 이 방주를 만들 때 이 방주에서 가장 중요한 꼭 해야 될 일 하나를 알려주십니다. 뭐냐면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는 거예요.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라. 이 역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요. 제가 이따 따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서요. 노아는요.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이 밑에 구경하는 구경꾼들 보이시죠? 포악함이 가득한 그 인간들, 그 인간들이 조롱을 막 하는 거예요. 비난을 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기는 거죠. 아니 생각해 보세요. 자 여러분 방주 이게 무슨 배야 뭐야 나무 상자야 왜 이게 나무를 이렇게 엮어 가지고 그것도 산 중턱에다가 아니 배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럼 바다에 만들어야 정상 아니에요?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니까 '아 노아가 진짜 저런 정신 나간 인간이 다 있나.' 그렇게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. 진짜 포악함이 가득하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꿋꿋하게 아랑곳하지 않고 방주를 계속 만듭니다. 그런데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방주에 꼭 해야 될 일 말씀하신 거 뭐죠? 예 바로 역청을 방주의 안팎에 칠하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결국 방주가 완성이 되었죠. 여러분 방주는 지금 보시는 이 그림과 같은 모양은 아니에요. 어떤 모양이냐면 그 모형을 만든 게 있는데요. 이런 모형이에요. 뭐냐면 길다란 하나의 큰 나무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나무 상자. 이 방향키 없어요. 뭐 이게 어디로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될 동력도 없어요. 왜 배가 아니에요. 그냥 단 하나의 목적 뭐냐면 물속에 가라앉지 않고 물 위에 둥둥 떠 있어서 물이 그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는 하나의 어떻게 방어벽? 그러한 나무 상자 같은 거예요. 그 안에 들어가서 물에 익사하지 않는 그 용도 하나예요. 뭐 아무것도 없어요. 그냥 나무 상자예요. 그냥 이렇게 3층으로 된 1층, 2층, 3층, 3층으로 된 나무 상자 들어가는 문도 하나. 여기 다 들어가서 그냥 홍수 심판에 익사하지 않도록 물에 빠져 죽지 않도록 그 용도를 가진 게 바로 방주의 유일한 목적이에요. 여하튼 그렇게 해서 다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생물 암수 한 쌍씩을 이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고요. 그리고 본인과 본인의 아들들 그리고 본인의 아내, 며느리 이 노아와 그 8 식구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1.1핵도 떨어지지 않죠? 그분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
이 포악함으로 가득 찬 이 세상과 그 속에 거한 죄인들을 심판할 그 끝날이 이제 이르렀습니다. 이 홍수 심판의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한 거예요.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이 세상에 홍수 심판이 임했습니다. 이 방주 외에는 모든 것들이 다 물속에 잠기게 되죠.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팁으로 알려드리자면요. 노아의 홍수 심판은요. 하늘에서 내린 비뿐만 아니라 그 땅 속에 있는 깊은 샘들의 물이 막 터진 거예요. 그러니까 위에서 비로 물이 쏟아지고 밑에서는 지하수나 안반수 같은 것들이 폭발을 해서 위아래로 그냥 덮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거기에 결국 그 모든 죄인은 그러니까 수장되고 맙니다. 익사에서 심판을 받게 되죠.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홍수 심판이 끝나고 태양이 다시 떴습니다. 그리고 노아는요, 비가 멈춘 걸 알고 그 방주 안에 있던 비둘기 있잖아요. 그 비둘기를 그 창문을 통해서 내보내요. 근데 처음에는 이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어요. 왜? 그 앉을 데가 없잖아요. 다 물이니까. 온 사방 천지가 물이니까. 그리고 좀 며칠 있다가 두 번째 보냈는데 세상에나 이 나뭇 잎사귀, 감람나무 잎사귀거든요. 요걸 물어온 거예요, 비둘기가. 그 노아가 '아 이제 물이 점점 거치는가 보다.'라는 걸 알았겠죠. 그리고 다시 한번 며칠 있다 비둘기를 보냈는데 비둘기가 안 돌아와. 물이 다 마른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노아는 방주의 문을 열고 노아 아내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 며느리들과 함께 그 8 식구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.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 있죠? 이 무지개를 증표로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하나 하세요. 뭐냐면 내가 앞으로 다시는 홍수로 이 생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요. 그 약속의 증표로 이 무지개를 주셨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팁으로 비 많이 오고 나서 혹시 무지개를 보시걸랑 '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그 언약의 증표구나.'라고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캐치해야 될 두 가지 보물이 있어요.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말씀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보물입니다. 우리 지금 그걸 먼저 좀 캐치하도록 하죠.